오늘은 여전한 거리두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거리두기라는 말이 이전에는 거의 없다시피 했지만 이제는 많이 익숙한 그런 용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거리두기가 어느 정도 끝나고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의 거리를 쉽게 좁히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영혼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에 대하여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과 또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사야 모든 본문을 다 다루지는 못하고 계속해서 건너뛰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흐름을 먼저 다시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4장에서 27장까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은 28장부터 다시 현재의 시점으로 돌아옵니다. 이 이사야가 살았던 당시의 이야기죠. 28장, 오늘 본문의 앞장 말씀인데요. 이 28장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고요. 남유다도 포함하면서 이야기를 29장까지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 흐름을 계속 관통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지식, 지혜, 총명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28장 7절 말씀에 보면요,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모두 독주에 취해 있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술을 잘 마셨는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방탕함도 있었겠지만 영적으로 어두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면 환상을 잘못 푼다, 재판할 때 실수한다 라고 말합니다. 제사장도 선지자도 영적인 지혜가 없고 분별력도 없는 거죠. 그들의 지성과 마음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생각, 바른 사상, 바른 진리 체계, 바른 견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은 되려 선지자 이사야를 비웃으면서 28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네가 누군데 우리에게 가르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사야한테 말입니다.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저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한마디로 네가 누군데 감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이사야에게 이런 식으로 거들먹거리며 이사야의 메시지를 폄하하며 조롱했던 것입니다. 28장 10절을 보면요, 경계하고 또 경계하고 교훈하고 또 교훈하는데 이사야 네가 전하는 말 그게 그거네. 여러분 매주 설교 들으시면서 그게 그거네요 라고 반응하시나요? 같은 말이네. 이사야 말씀하냐? 지난번에도 들었는데. 그렇게 이사야가 전한 말에 반응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경고를 비웃었던 것입니다. 28장 후반부는 그들의 조롱과 비웃음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말씀 앞에 그런 태도로 사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과 언약을 맺은 것과 같다. 죽음과 딱 붙어 있어서 떨어질 수 없다. 심판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겼던 자들에게는 그 비웃음이 두려움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잘 되는 것 같지? 잘 나가는 것 같지? 하나님 말씀 비웃고 있는 것 같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거꾸로 해석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후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임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 가운데 28장과 29장은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선언합니다. 29장 첫 절은 슬프다 아리엘이여 라고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슬프다라는 것은 28장부터 계속되는 화 있을진저와 똑같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슬프다는 화 있을진저예요. 그리고 아리엘은 성전 뜰에서 제물을 태우는 제단이 있죠. 제단. 그 제단의 면을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보통. 즉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역시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심판이 무엇 때문인가? 그들이 스스로 맹인이 되어서 못 보는 사람이 되어서 무엇이 진리인지 식별하지 못한 채 진리를 거부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입으로는 가까이 하지만 입술로는 공경하지만 마음이 떠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하나님과 거리를 둔 채 살아갔던 비참한 삶의 원인이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면은 긍정을 하시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가까이 한다, 입술로는 공경한다, 그들이 경외한다 라고 말이죠. 입으로 가까이 하나 마음은 멀다고 해서 입으로 가까이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예식으로 모여서 형식을 갖추어서 시간을 정해서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 이런 형태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혼내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입으로 가까이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멀리 떠나 있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이고, 이 본질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 속에 위선적으로 고백하는 찬양, 기도, 상투적으로 은혜롭다 내뱉는 말들, 이런 것들이 문제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입으로는 가까이 한다, 입술로는 공경한다는 말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본적으로는 물론 입으로만 하는 신앙생활이겠죠. 말은 순교도 몇 번 했을 것처럼 저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기본적인 일상도 무너져 있고 관계가 철저히 파괴되어 있는, 말씀의 통치와 말씀의 지배 아래 자신을 놓지 않고 지나친 호기만 부리면서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입만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저 입만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만 지적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입술로 공경한다라는 말은 입술로 공경하는 어떤 의식, 곧 예배 시간에 참여해서 그러한 행위를 한다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1절에서도 암시하는 게 있죠. 29장 1절에 보면은 그들이 해마다 때가 되면 절기를 지킵니다. 반복적으로 예배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드린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힘이 없고 얼마나 영향력이 없으면 삶이 1도 안 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저 기계적인 예배 행위로 예배를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목사도 예배를 준비하는 기계가 되고 성도들은 예배에 기계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잘 짜여진 설계대로 움직이면서 예배를 구성하는 톱니바퀴 어느 것 하나 상하지 않고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기계적이라 하면 또 단순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라고 하는 것, 관습과 전통, 물론 이것은 중요하지만 마음에 우러나는 어떤 동기 없이, 사랑 없이 했던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왔던 거라서 요구를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은 우리가 해왔던 거야 라고 하는 분위기 속에 젖어 있다 보면은 본질을 왜곡할 수 있는 여지가 아주 많습니다. 본질을 위해서 형식도 혹은 우리가 해왔던 전통도 관습도 과감히 뛰어넘을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여러 면에서 유다 백성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라는 말을 하고 예배라는 공적인 예식 가운데 참여함으로 그 일을 다한 것처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서 나오지 않은 고백과 마음과 연결고리가 끊어져 있는 손발로 하는 그 모든 예배 행위들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공경하면 안 되고 진심을 담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입술만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야 한다는 것 자체는 너무나도 올바른 가르침입니다. 거짓이 없어야 하니까요. 당연합니다. 가식이라는 것, 하나님께는 통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심을 담아야 됩니다. 근데 이 말을 좀 바꿔보시죠. 입술만이 아니라 진심을 담으면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 말은 어떤가요?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진심이 있어야 한다는 말과 진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말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진심이 있어야 한다라고 해놓고 이 말을 진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마음대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죠. 진심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진심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다거나 그렇게 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성립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심으로 기도하면 다 그대로 되시나요? 진심으로 예배한다고 해서 그대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을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너무 쉽게 바리새인들을 앞에 나오는 기계적인 예식주의자들이라고 단정을 짓기 쉽습니다. 바리새인을요, 마치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막장 드라마의 악역 역할, 이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물론 바리새인 중에 그런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지만 바리새인들은 꼭 그런 사람들만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기록들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들의 진심이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잘하고 싶었던 사람들인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 살아내고 싶었던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여호와 섬김에 누구보다 진심이었고 열심이었고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는 부류들이었습니다. 그 최선이, 그들이 했던 최선이 항상 거짓이었겠습니까? 참된 마음, 진실된 마음 없었겠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리려고 하는,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이런 생각 아예 없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도 물론 인간이라서 사람 눈치도 보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은 그런 왜곡된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남달랐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내려고 하고 또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았던 사람들, 그리고 오히려 그때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 보이는 사람,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자기 모든 삶을 경건하게 살고 싶어 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돌직구를 날리신 것이죠. 진심인데. 진심이라도 그 진심이 어떠한 진심인가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진심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영향을 받고 그 말씀에 깨뜨려지고 그 말씀으로 다시 빚어진 마음으로서의 진심이어야지 다른 진심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열심은 심지어 그들이 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열정을 다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그들의 삶을 볼 때 진심을 다해도 율법주의적으로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이고 하나님 앞에 진심이었던 그들이 왜 예수님의 가르침을 불쾌해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하기까지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의 진심을 건드리셨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담긴 은혜의 복음에는 무지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죽음으로 생명을 주시고 자신의 약함으로 우리에게 강함을 주시고 자신의 고통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종이 되어셔서 먼저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는 이러한 은혜의 원리에 전혀 반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다 성취하셨다라는 그 말이, 그러한 선언이 그들의 어긋난 진심과 열심을 무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까지 진심으로 바친 것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네. 적어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무용한 것입니다.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쓸모가 없다는 얘기죠.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직조된 진심이 아니라면 우리는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나의 공로, 나의 자랑, 나의 모든 것을 앞세워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말씀을 대하고 또 설교를 대하실 때도 필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진심이라는 말을 선한 의도라는 말로 바꾸어 보시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경을 잘못 해석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물론 실수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래도 우리 목사님 사람도 좋고 우리 목사님 착하고 우리 목사님 다 우리를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 괜찮다, 우리 목사님 좋은 분이니까. 하나님을 향한 진심도 진심 자체로는 온전할 수 없듯이 특히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는 당연히 교회 공동체와 지체들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과 애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자체로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의 신앙에는 그것이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고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또 사랑받아야 되지만 특히 말씀을 맡은 자에게는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왜곡을 좀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한다면 복음을 말해주세요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사랑한다면 엉뚱한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만 전해주세요 라는 그러한 갈망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실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강단에서
목사라는 한 사람의 진심을 보기 원하십니까? 저의 진심이 얼마나 무언가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목사는 무대 뒤로 사라지고 여러분을 향한 진심 어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만 남기를 원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이 후자로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바꾸도록, 하나님의 행하심이 우리의 행함을 바꾸도록 우리의 진심을 그분의 말씀에 내어드리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결국에는 입으로 가까이 하고 입술로 공경한다는 것은 그가 말은 하지만 그가 하는 말의 의미는 다 뺏겼다라는 뜻입니다. 의미가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죠? 오늘 본문은 그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결국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거룩이 아니라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이나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정도의 거룩으로 격화시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거룩이라는 말은 던져지지만 그 말의 의미는 상실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만 부여되어야 할 영원하고 무한한 거룩의 의미를 상실한 채 그 말을 남발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외라는 말을 해도 하나님의 어미여심 앞에 진정으로 떨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지극히 크심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진심 어린 공경은 없는 것입니다. 그냥 화려한 수사, 말로 아니면 종교적인 열심이 그 의미들을 미화시키는 거죠. 하나님 사랑해요 하고 그래서 내 진심을 드릴게요. 사랑합니다. 나의 열심을 드릴게요. 요 행위로 미화한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건은 땅에서 일어나지만 의미는 하늘에서 규정된다. 사건은 땅에서 일어나지만 그 사건들의 의미는 하늘에서 규정된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모든 일들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렇지만 그 의미라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합한가라고 하는 그 의미는 바로 하늘에서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이라 말하고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고 경외라고 말하는 모든 말이 하늘에서 규정된, 즉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주신 이 말씀이 규정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면 우리의 고백은 아무리 진심을 담아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의미에서의 고백은 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만들어내고 우리를 형성하고 우리를 빚어가는데 겸손하게 내어드리는 그 마음으로 진실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없을 때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예배하는 그것이 도리어 우리를 하나님께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했던 모든 열심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것들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들이 예배라고 그들이 스스로 규정하였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도리어 멀어졌다라는 이야기죠. 예배에 나오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동을 못 받아서요.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날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분은 안 좋을 수 있지만 예배 시간이 되게 나빠서가 아닙니다. 예배에 참석했고 감동도 받고 기분도 좋고 그 예배 시간, 우리 예배 시간이 좋았어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까? 예배도 좋고 예배 시간도 좋아하고 감동도 받고 기분도 좋은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까? 네, 멀어질 수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이 좋았고 나는 예배했다고 자신하고 예배했다고 안도하는 이러한 헛된 자기만족이 실은 그 예배 때 하나님께 믿음으로 전심으로 나아가지 않았으면서 나아갔다라고 여기게 만들어서 거기서 우리를 멈추어버리게 만들어버리니까요. 더 깊이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니까요. 그래서 예배 때 좋았고 감동도 있고 뭔가 좋은 시간이었다, 그랬던 것 같다라고 말할 수 있어도 그것이 내가 오늘 이 시간 참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징표가 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역설적이거든요. 걔도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무엇보다 멀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시 가까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거리를 좁히는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역시 이 유다 백성들처럼 입술로만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자기 열심과 진심으로 나는 스스로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꽤 괜찮았다라는 자기 만족에 안주함으로써 하나님과 여전히 거리두기를 하는 우리의 모습이 없지 않습니까? 어찌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임스 패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로 여기는 것, 하나님이 멀다라고 느껴지는 것, 그렇게 여기는 것은 곧 망원경을 거꾸로 들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그분을 아주 왜소하게 축소해 버리는 것이다. 결국 그렇게 왜소해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충만에 이를 수 없다. 망원경이 있으면 그 망원경을 거꾸로 들 게 아니라 제대로 들고, 즉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계시입니다. 계시. 하나님을 보여주는 창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망원경입니다. 멀리 있던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는 망원경이라는 것이죠. 멀리 계신 하나님이라도 이 말씀이라는 망원경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들고,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말을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좀 똑바로 이렇게 들어주세요라고 요청을 하셔야 된다고요. 바로 들고 바로 이해하고 나아가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고 말씀 묵상하지 않고 읽지 않고 알아가려 하지 않는다면 다른 열심이 있다 하더라도 그 열심으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에는 지식의 문제입니다. 물론 이 지식의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무식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본질을 모르는 상태, 그리고 본질이 주어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는 상태, 우리가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독교적이다라고 말하는 무언가를 하지만 세상의 지혜가 거기에 끼어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 모른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 것들,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를 뒤덮을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저 피상적인 지식으로 살아가고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그 하나님에 합당한 자기 일의 질서를 지우는 것이에요. 그게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세우는 것이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알고 그대로 행하는 삶의 방식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예배합니까? 예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뭔가를 먼저 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은혜에 올바르게 응답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에 올바르게 응답하기 위해서는 응답해라 라고 요청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아야 응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바르게 가감없이 전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른 응답, 즉 바른 예배로 이끄는 길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과 귀와 마음, 그것을 의식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우리 지체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그대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제임스 패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연구, 하나님을 공부하는 거죠. 하나님을 공부하는 거를 등한히 하는 것은 눈가리개를 하고 아무런 방향감각 없이, 그리고 주위에 뭐가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 아마도 당신은 사는 동안 내내 비틀거릴 것이, 오늘 28장과 29장에서 내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비틀거리고 있다. 독주를 많이 마심으로 말미암아. 독주를 많이 마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삶의 방식, 그것을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는 모습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사는 동안 내내 비틀거리고 머뭇거리게 될 것이며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고 그의 영혼마저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히 알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빠지면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이 결국에는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진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열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은혜로 주어진 것에 대한 반응이어야 한다는 것을 잊고 우리가 먼저 뭔가를 이루어서 성취해서 해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그들이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삶 받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 지혜 자체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므로 그것이 우리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케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은 자신이 쓴 그리스도교 교양 1권 11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지혜 자체이신 분께 갈 때는 지혜롭게 행동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오만한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짓으로 여겨졌다. 바리새인들이 그 요한복음 1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죠. 빛이 세상에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분이 먼저 오신 것이야말로 지혜 자체이신 분의 지혜로운 행동인데 우리는 그것을 받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올라갈게요. 우리가 뭔가를 할게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한 방식, 그러한 삶의 방식, 그러한 신앙 체계는 복음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반대다, 거꾸로다. 다시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하신 복음의 은혜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 복음의 원리에 따라서 예배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은 본질적으로 깊이를 추구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상적으로 머물면 결코 안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피상적일 수 없습니다. 교회도 어떠한 피상적인 것으로 굴러가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모아주신 우리로 교회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무한히 깊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그렇게 바로 아는 길로 나아가셔서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과 두었던 거리를 좁히며 더 깊이 만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